할렐루야. 우리 앞사람의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가 5월에 또 첫 주 또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좋은 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날마다 천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평생 예수를 잘 믿고 소망을 굳게 두고 침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과 평강이 넘쳐나는 천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 예쁘시는 사랑과 축복이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이니까는 우리가 이런 어린이 주일이 됐을 때마다, 미국은 날마다 어린이 주일에서 어린이날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한국은 어린이날이라고 하도 옛날에 어린이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국은 날마다 어린이 천국, 그렇죠? 어린이를 얼마나 우리가 귀중하게 여깁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정말 시대가 발달하고 컴퓨터 모든 IT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할지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참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서 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진정 기쁘고 즐거운 천국 되어지는 좀 고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천국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 세상에 자녀의 교육에 대한 좋은 방법론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자들이, 엄청 많은 학자들이 좋은 교육법을 만들어 발표하지만은 가장 좋은 교육 이론과 방법론은 바로 말씀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의 헌장처럼 여기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우리가 쉐마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면서, 또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주상 대대로 내려온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이 말씀을 꺼내어 읽고 묵상하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모세 오경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들을 늘 그들이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정의 교육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정은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의 습관과 품성을 기르는 그 최고의 장소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주는 장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자라나는 가정이 그러한 좋은 믿음의 교육의 장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이 돼.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아야 돼. 가정에서 평안하고 잘된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성장에서도 잘 된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오면은 식탁에 앉아서 강렬한 교육의 장이 바로 식탁에서 가장 맛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오늘 아버지 어머니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들려주고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우리가 이것이 중요해. 들어줄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면 들어주고 우리가 또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혹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잘 들어주지 못하고 잘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이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잘 들어주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은 그러한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쳤을 뿐 아니라 또 탈무드라고 하는 그치? 그들이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구전을 통해서 약 1000년 그러니까 주전 500년부터 주후 500년에 걸쳐 1000년 동안 구전되어 온 것을 약 한 2000여 명의 학자들이 그것을 10년 동안 편찬해낸 것이 이 탈무드라고 해요. 이 탈무드를 통해서 그들은 정말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했다고 하는 먼저 모토가 되는 것들은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들을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이 말씀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집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주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향할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따라 교육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이 이러한 교육의 장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 이 전통의 말씀,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후손들을 가르치고 또 토라와 탈무드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이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몇 년 동안 7년 동안 공부해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평생 공부하는 평생.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생 공부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 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정말 복된 성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면은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들의 순수함과 겸손함이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겸손하고. 아이들의 마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요. 어린아이는 지나친 체면도 위선도 가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처럼 좀 많이 안다고 잘난 척하는 아이도 없습니다. 늘 어린아이들은 그 겸손함이 가득히 겸손함. 어린아이는 늘 배우면서 자랍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잘못 배우면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잘못 배우면 그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참 부모가 시청각 교제인데 시청각 교제가 잘못되어지면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시청각 교제가 되어서 늘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정말 양육할 것인가에 늘 기도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울려 나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바르게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도 큰 자다. 어린아이의 이런 겸손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날마다 겸손함이 가득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강조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러한 겸손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낮추시는 훈련들을 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러한 작업들을 할 때 너희가 낮아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가 낮아지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려면 하나님이 끌어당겨.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내가 나를 낮추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들에게 따라오는 결과물이 무엇일까?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겸손함으로 잘 성장하면은, 경외하고 나아가면 그 응답의 보응은 여러분 재물로도 복을 내려주시고 늘 여러분의 가정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진 자들, 겸손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못해서 문제이지요. 겸손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교만한 거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겸손하고 단순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순수함이 아이들은 순수한 가르친 그대로 우리 애주가 주일날 보통 이제 오늘은 안 들어왔는데 보통 지난주 들어서 들어오면요 처음에 말할 때는 잘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하이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 그 다음에 합의 쌤 그래 합의 쌤 뭐가 나오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거네. 할아버지 이름이 쌤 그래서 반가워하는 거. 순수하게 너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 알아? 부모가 가르쳐줬겠지요. 사무엘을 줄이면 쌤이가 쌤. 그러니까 합의 쌤. 그래서 나가면서 이따 봐 합의 그랬다가 이따 봐 쌤 그랬어. 얼마나 웃기는지. 그 순수한 순수함. 아이들은 그런 순수함 있잖아요. 순수함.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순수함이 있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아이들의 특징. 아이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한 순수함. 그러면 절대적인 의지함이 있어요. 의지함.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의지함이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복잡하지 않아요. 왜요? 그죠? 엄마 아빠 손만 붙잡고 있으면은 아이들의 인생은 평안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마찬 그와 같은 우리가 단순함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의지함이 있는 그런 믿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로 의지하며 믿으면서 자라가잖아요. 우리 손녀들도 매주 이렇게 집에 오시면은 저는 얼마 전에 늘 토요일도 와가지고 자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어릴 때 저는 야 애주야 또 할아버지 자고 갈 거야 그러면은 막 자고 간다고 그래요. 좋다고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잘해줍니까? 자기들 말은 다 들어주고 그렇잖아요. 그래도요 엄마 아빠가 가방 들고 집에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해줘도 여러분 자기 아빠 엄마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아이들은 순수하게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절대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잘 믿고 따르잖아요. 왜 키드냅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은 순수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가자고 막 이렇게 꼬드기면은 잘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 교육도 잘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자신도 남을 속이고 또 남에게 수없이 속임을 당했기에 누구말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
어른들 세계의 모습이에요. 누가 뭐 한다라면 일단은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전적으로 100% 정말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정말 그럴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은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못 믿고 상식적인 것만 믿으면 그저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을 날마다 믿는 기적이 상식이 되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상식이 돼. 상식 수준에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야 정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상식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믿으면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강한 의지함이 있는 것처럼 그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천국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나를 그렇게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가?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때 사무엘에게 나타날 때 사무엘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함께 지내던 그 시절인데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순수하게 간직하고 전달할 능력이 엘리보다 이 사무엘이 더 뛰어났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에게 무슨 말 대놓잖아요. 아이들은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어떻게 뺄 거 빼고 어떤 때는 또 보태가지고 말하잖아요. 뭘 전달하면. 근데 아이는 그대로 얘기하고 우리 아빠가 그렇게 시키라고 했어요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시켜보고. 그러니까는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새의 가정에서 생각할 때는 야 다윗은 저 말째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잖아요. 신장과 용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지? 다른 형들보다도 장대하고 큰 형들보다도 오히려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위대한 용사로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정말 쓰임많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5장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겸손해. 교만의 대표 하면은 누구라 그랬어요? 교만의 대표가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만. 나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면서 여러분 위대한 용맹의 사람이었습니다. 계급장이 얼마나 많고 장군으로서 얼마나 엄청난 업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 옷을 벗으면 그 몸에는 썩은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런 나병에 걸려있는 환자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집안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에서 노예로 잡아온 어린 계집 아이가 있었다. 어린 여자아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개혁 성경에 보면은 어린 여자아이가 있잖아요. 어렸다. 큰 것이 아니에요. 장성한 여인이 아니라 어린 아이였지만 당신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었더라면은 참 좋았을 걸. 그런 아픔과 고통들 아마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아주 순수하게 그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왕께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고 힘들어했지만은 엘리사에게 내려갈 때에 그렇잖아요. 내려가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담그라. 여기까지 내려가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쓰신 것은 그 어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내가 보고 받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을 내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런 특성들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구나.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가까이 이렇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는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이제는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막 기적 일으키니까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보고서 야 우리 자녀들이 막 너무 데려오니까는 그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그 주님을 보고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이 곧 저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잘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식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들은 그저 성경에 박식하고 종교적인 권위자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되고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권세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순수하고 믿음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가 아니면 손님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하여 소유권이 어린이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는 어린이들 같이 되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아까 설명했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성들 너희가 겸손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그들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는 그런 꿈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꿈들이 우리의 비전들이 되어가는 놀라운 은혜들.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꿈과 소망이 가득하게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이 소망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환난도 이기고 역경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이런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소망,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뉴저지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뉴욕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보니까는 같이 공부하던 동역자들도 있고 나이도 더 젊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나이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세상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고생되고 어렵지만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넉넉히 이 현실의 세계도 당당하게 이겨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이들은 이런 꿈과 상상력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뭘 많이 알아서만이라 늘 겸손하고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늘 겸손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 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외적으로 그렇죠, 어른들이. 그래서 내적으로는 얼마나 오래 썩어 있을 때가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내적으로 여러분 내적인 여러분의 마음의 자체가 천국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외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아무 잘못 없이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으면은 외식하는 자, 위선이 가득한 자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렇다. 아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위선자 맞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늘 자녀들이 위선자라 뭐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 보기에 정말 훌륭한 천국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그런 부모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을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 결단코 정말 못 들어간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예?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또 언제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가서 보면은 3절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 결단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의 정체성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어린아이들의 믿음 때문에. 그때 믿음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하게 부모를 신뢰하는 그 강한 의지의 믿음. 어린이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해요.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막 아이가 말 안 듣고 울고 막 그러면 부모들이 보통 뭐라고 그랬어요? 얘 너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또 아이들은 정말 울면은 호랑이가 와서 잡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 가상의 세계를 일어나지도 않을 가상의 세계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순사가 잡아가. 요즘도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자격을 말 안 들으면 경찰에 와서 너 혼내줄 거야 그러면 경찰 온다 그러면 다들 경찰 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경찰을 무서워하는 건데. 아이들을 가르쳐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순사. 일본 시대 때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들은 상상과 상징의 세계를 실제 않은 세상으로 피부로 느끼고 감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에도 가서 보면은 6절에 보면 뭐라 할까요? 어릴 적부터 그렇죠.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청년기를 지나는 그러한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우왕좌왕하는 절이 있지만은 또 돌아오는 절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잘 양육한 자들의 모습들이에요. 계속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요즘 시대가 어때요? 우리 교회마다 그렇잖아요. 대학 가서 대학 졸업하고 나면 교회와 빠이빠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세계에서 볼 거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이제는 그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겠냐고 물어보니까는요, 약 한 83%가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인지.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시청각의 교제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네. 어린아이는 실수도 잘하고 잘못도 잘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잘 깨닫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잘 얘기하면 금방 깨달아요.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알았습니다. 근데 어른들 보세요. 어른들 잘못하고 뭐 했어요? 금방 깨달아요? 변명하고, 그다음에 목사님들 그 상황 되어보세요.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 막 변명하고 막 얼마나 책임을 회피합니까?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품성이에요. 금방 아이들은 돌이킵니다. 그리고 또 금방 잊어버려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어른들은 한 번 꺼내면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절대 못 들어가다 절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게 시편 34편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들 되어지길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곧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쓰임받고 축복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러한 겸손함과 순진함,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들, 우리가 그것들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좀 성장하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미국은 덜하지만은 뭐 한인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조금은 이제 아이가 좀 4살, 5살 넘어가면 이제 그래서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이제 피아노, 미술학원, 뭐 영화, 한국 가서 보면은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 우리 가은이, 이혼의 지민이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국에 있으면은 밤이 늦도록 학원에 쫓아다녀야 되는데 미국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미국은.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게 교육의 페달인 거예요. 자녀들을 부모의 입맛에 맞춰서 살게 하니까는 아이들이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듯이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줘야 돼, 어릴 때. 예? 그러면 이제 커서도 있잖아요. 부모 말을 잘 따르고 부모와 같이 어딜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들과 바르게 교제 안 하고 사랑 안 주는 아이들은요, 대학 가서 진학해보세요. 어디 가자 그러면 부모가 엄마 아빠 혼자가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갈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사랑으로 듬뿍 같이 한 사람들은요, 늘 함께하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커서도 여러분과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하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미국은 그것이 잘 돼.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잘 되잖아요. 한국은 잘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존성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가 20여 년의 세월을 삼촌집에서 보내면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나만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주시는 데 너무 고맙습니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귀향길에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형을 만나잖아요. 형을 만나니까는 예서의 사백인 군대를 만난다는 소리에 이게 난리가 나고 그때 그가 어떻게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이제는 나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구나.
오늘부터 그런 자가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더 가까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 우리를 만져주시는 우리의 상처를 쓰다봐 주시는 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실체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 속의 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100% 의지하라. 50% 아니고 70%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굳건히 서는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야 100%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를 의지하듯이 오늘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잘 안 되잖아요. 어른들은요. 아직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 내게 가진 경험들 내가 가진 물질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환란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쳐 오면 그때서야 부르짖잖아요. 그때서야 아이고 안 되겠구나. 자기가 할 거 다 해본 다음에 찾아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대게 하시는 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100%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이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정말 생명나무의 과실을 맞는 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5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특별히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켜나가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잘 양육하고 아버지 말씀 바르게 가르쳐서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받들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천국 되게 하옵소서. 아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들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